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호세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7페이지 1257페이지 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이 23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조금 비슷하죠. 연결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난 아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남자들에게로 간다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화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 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서 났다고 생각해요. 바알 우상에게서. 그런데 그 누가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한 거잖아요. 여기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뭐 옷도 사주고 뭐 용돈도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다 줬어요. 차도 사주고. 그런데 이 아내가 착각하기를 남편이 준 걸로 착각하지 않고 세상 남자가 줬다고 착각해요.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포도주가 자라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자라고 이게 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이 준 걸로 생각 안 하고
바알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남편을 떠난 아내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농사와 관련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없죠. 그러나 바알과 비슷한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그러니까 물질주의 혹은 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게 우상입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취미생활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취미. 여러분, 취미생활,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필요하고 골프도 필요하고 각자 자기의 몸에 맞게. 근데 운동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골프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혹은 그러니까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러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입니다. 여러분, 별게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산에 있는 불상이나 큰 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이었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또 작정하시죠.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가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시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셨던 거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빼앗아 가고 포도주를 빼앗아 가고 양털과 삶을 빼앗아 가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서포트를 했는데,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세상 남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를 빼앗고, 양털과 삶을 빼앗겠다. 그 하나님 거였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십 년을 모아놓은 거라도 가져가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딱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원래 욥은. 그런데 욥이 무너질 때 보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가끔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도 막 기업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리고 있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부도 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뭐 IMF 때 은행이 무너지고 기아 자동차가 무너졌고 한보철강이 무너지고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졌던 그 반도체 회사도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해서 뭐 가진 것도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치시면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갑니다. 예. 곡식을 거둬가시고 포도주를 거둬가시고 양털과 삼을 거둬가시고 이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거든요. 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곡식, 포도주, 그 다음에 옷, 양털, 삼, 이게 정말 필수 품목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안 되죠. 가난한 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게 수치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내가 남편 버리고 세상의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 남편에게 책망받고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돼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게 단순 가난이 아니라 수치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예화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어떤 교회 나오시는 분이 마켓에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잡혀서 경찰서에 갔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경찰서를 갔다. 미국에는 간음죄가 이게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 부끄러운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서 잡혀서 경찰서 갔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지언정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지.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세상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동네에서 살기도 어려워요. 부끄러워서 딴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죠. 부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네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 가겠다. 또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모든 경제의 근원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막 치시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14절부터는 읽지를 않았는데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벌도 내리시고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회복하겠다.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회복을 이야기하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가 14절부터는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죠.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 많이 장성했지만 만약에 손주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단칠 수도 있죠. 아주 망나니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생활을 한다면 책망해야죠. 그것도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타이르고 또 위로하고 손주에게 얘야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면 안 돼. 타이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서 용돈도 좀 찔러주고 우리 손주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한 그 아내를 이스라엘을 책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위로하고 계시고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2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냥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배신한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안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죠. 회복시키려고 징계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결국에는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 마음 보이세요? 저는 정말 이 호세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네요. 그 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배은망덕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호세아 2장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백성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